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해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블레셋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성경에 등장했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주변에 살면서 그들의 안전과 번영의 걸림돌이 되어왔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예언자들인 아모스와 에스겔과 같은 이들의 예언을 통해서 블레셋의 심판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심판을 왜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던 민족인데요. 그들은 이 땅을 빼앗아서 그 땅에 우상인 다곤의 신전을 세워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들은 원래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배분했던 이 땅을 빼앗아서 우상으로 더럽힌 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기고 또 여러 마을을 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차례로 이루어지는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그분의 주권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는 형태로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이성을 앞세워서 판단하고 저항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이렇게 교만했던 블레셋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고 그 바위가 모두 터질 만큼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정하신 그 법대로 죄의 값을 치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이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끝내 견뎌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도 또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분의 정의와 법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이들의 행위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 앞에서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초강대국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식을 돌볼 겨를도 없을 만큼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이 맞이할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돌볼 겨를도 없을 만큼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었을까요? 5절 말씀에서 블레셋의 가사 지역이 대머리가 된다라는 표현은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황량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극도의 수치와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셨으므로 바벨론의 칼은 이제 쉬지 않고 블레셋이 전멸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심판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우리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허무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아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졸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는 의심도 들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답답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그 형통함을 갖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형통해 보였던 이 블레셋은 결국 이토록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대적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이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겨드리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축될 이유도 직접 나서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도 또 우리의 믿음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은 신기루처럼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은 사실은 죄인인 나에게 주어져야 했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그 끔찍하고 비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이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눈앞을 가리려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심판이 바로 내가 겪었어야 했던 심판이고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무게를 가진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죄를 확인할 때마다 또 자백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며 이 땅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